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서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삼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승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영혼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 그 은총, 우리가 참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감동의 심령을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심령을 주님께 저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시니 삼분께 성도들에게도 또 내려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 장로 한국 천공의 모든 종도가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내려주셔서 이 말세에 종교안건을 잘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곡식에 익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추수하여 가도록 또 우리가 주님께 꼭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제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우리는 지금 좀 인생을 좀 넓게 봅시다. 우리 인생은 지금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 오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게 뭐죠? 우리 운동할 때 보면 달리기 할 때 목표를 딱 두고 열심히 달리잖아요. 자, 달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겨야 되는데 옆으로 이탈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도 안 되고 또 힘을 다 들여야지 힘을 더 나눠도 안 되잖아요. 자, 방향을 항상 바로 가야 되고 그다음 또 뭐죠? 힘을 다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향방이 제일 첫째 중요하고 아무리 향방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능력이 있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향방은 우리는 제일 중심이 하나님이고 또 하늘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우리가 그 향방, 그 목표. 그럼 여러분들이 사기 한 번밖에 하면 인생인데 제일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내 인생이 사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나를 선택하고 창조해가지고 세상에 보내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만은 사실은 마귀에게 피동돼서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고린도전서 6장 하반 제일 끝절에도 말했지만 여러 군데 말했죠.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구원에 잘 쓰라고 청지기로 맡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청지기.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몸도 마음도 주님이 이제 내게 청지기로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맡기신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시간도 내 시간이고 내 몸도 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과거 옛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의 피로 산 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죠? 또 지금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보이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보다도 내가 행복하고 존귀해지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리석게 나는 내가 내 주인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도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니까 마귀의 종으로 그동안 살았던 게 몸에 악령, 옛사람은 세 가지죠. 악령이 들어와서
악성을 일으키고 악성도로 살아보니까 악한 습성이 쫙 배버려서 옛사람의 성이 악령, 악성, 악습인데 거기 주인이 벌써 누가 들어왔죠? 자기예요. 그 자기라고 하면 안 되지.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지. 악령이 와서 내 몸을 사로잡고 여러 가지 습관된 이것이 옛사람이 이게 내가 아니야. 그리고 마귀의 사람이야. 근데 오랫동안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아서 몸에 꽉 배 있어, 그죠? 마음에. 이게 안 고쳐져,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그래, 이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깨달아서 그런 사람을 고쳐서 많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대로 살지를 또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는 자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제일 두 번 올 수 없는 거니까 제일 귀중한 일을 붙잡고, 그걸 짧은 인생인데, 그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자, 얼마 안 남았지. 우리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는 사람이 그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미련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여기서 우리는 또 어저께 히브리서의 내용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하며 살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야 될 본향을, 하늘나라 본향을 생각하면서 땅에서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는 그런 세상으로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때는 그 목표가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 그죠? 그게 선입니다, 선. 그걸,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대로 내가 살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보내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보내신 분이 그걸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 현실을 만들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 그 선에 부합되지 않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면 자기가 피곤해요. 자기가 피곤해요. 그죠? 여태까지 사람이 살아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후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잖아. 근데 자, 만약에 바닷물이 저는 바다를 보면은 그 물이 하루에 2번 빠지고 들어오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는요, 사람 헤엄쳐 들어올래도 못 들어가고 쓸려 나가버려요. 알겠죠? 예? 쓸려 나갑니다. 자,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키워가려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의 내게 대한 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쪼부랗게 내 중심으로 그 내가 주인 돼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목적과 소망은 모르고 썩어질 그 소망만 갖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보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인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똑같이 고난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역사를 배워보면 그 유력한 그런 사람들 다 보면 죽는 거는 똑같아. 또 그 인생의 고난은 그 입장에 다 없는 사람이 없어. 만족할 인생이 하나도 없어. 다만
인생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분의 것으로 산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인생에 만족하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에 실패가 없고 정말 잘 살았다 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은 불택자들은 나중에 죽을 때 야, 그 권세가 헛거고 물질도 헛거고 땅의 사람들 인정도 헛것이구나 하고 그 고백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 세상의 결과였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2장에 보면은 그 뒤에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징계가 나와, 징계가. 5절부터지. 5절부터 13절까지 징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것만이 참된 인생의 그 바로 복이 있게 살아간 길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훈도 받고 징계도 받고, 징계 가벼운 거는 뭐죠? 책망이죠. 책망. 이제 징계 좀 무거운 건 뭐죠? 매를 맞는 거잖아요. 말로 이렇게 책망받는 건 가벼운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둘로 나누면은 책망으로 나누고 이제 징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좀 살자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살아서 왜 내가 세상에 살지? 두 번째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또 하나님은 나를 왜 세상에 왜 보냈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무슨 일을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서대로.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세상에 와 사는지, 그지? 내가 세상에 오고 가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 자, 누가 다 주님이 내 인생 나를 보냈어. 나를 만들어가지고. 창조해가지고. 우리는 만들었다는 것보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낳았다고 표현하잖아. 창조하고 낳은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낳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낳았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왜 내 세상에 이 시간에 오게 됐나? 또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왜 세상에 나를 보냈나? 그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럼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응? 살아갈수록 후회가 없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후회가 없고, 이거 모르고 지 맘대로 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에 껍데기가 뭐 돈이 있고 권세 있고 뭐 있는 그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도 거기 가봐도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 정말로 예수 안에 산 사람만이 만족이 있는 거야, 사람이.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자꾸 어린애가 엄마를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뚜렷이 알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오늘 뚜렷이 알아가면은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확실히 보이면서 교제하고 사니까 벌써 그 교제의 대상이 우리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의 폭과 소망과 그 깊이가 일반 사람의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의 인격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차이가 나. 그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들 보면. 예수 벌써 이렇게 믿어가면은 얼굴에부터 벌써 차이가 나는 거야. 얼굴에서부터. 얼굴에 저 사람 참 믿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의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 제가 왜 그런 걸 많이 보냐 하면은 이거는 목사라고 다
변화가 됐고, 성도라고 변화가 안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직책에서 하나의 목사로 은혜를 준 사람만이 그래 되는 거고, 성도로서 은혜 받은 사람 그래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무슨 잔잔한 일에도 보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래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도, 사람에 대해서 피동을 별로 안 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 보면 비난할 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뭘 전해주려고, 좋은 걸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다고 원망하는 걸 찾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서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보니 요걸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지? 징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오늘 찬송가 보면 성령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이래 됐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한테 자꾸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성경에 제가 로마서 1장 21절 신하였어요. 왜 아파? 영어를 그도 아니하고, 그다음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남을 보고 비판 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또 그다음에 성도들 보고도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벌써 두 가지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힘들어. 벌써 그 현실이 힘들다고 힘들다고 이러고 하고, 조금 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 더 힘들게 하는 누구를 비판하고, 또 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는지 그거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 모든 게 남에게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그거 보면 참 마음에 안 됐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마음에 만족이 없어. 그래서 변화가 안 되노니까 그게 그대로 옛사람 그대로, 자기는 그것도 몰라 그게.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려고 그런 거죠. 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피동을 안 받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있어. 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로 구속하신 양떼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를 사랑하고 채워주려 할 때 그게 주님 빚진, 주님께 그 구원의 은혜 빚진 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길이다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그건 없고, 그래서 누구는 어느 집사는 나쁘고 뭐가 어쩌고, 둘로 탁 갈라지면 이용재 집사님, 그지? 그런 사람들 보지.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좀 그렇게 나쁘게 하지. 자기는 너무 깨끗하게 하고, 그지? 응?
자기는 올 때 다른 사람 원망 안 하고 맨날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 이래하고 인자 있으면 뭐가 있으면 누구는 나쁘지 막 이러지. 그렇게 안 해? 거기가 나빠? 거기가 나쁘구나. 그래서 조금 더 외식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렇게, 그런 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살아. 내가 사람 앞에. 아주 손해도 안 끼치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의인이야. 남에게 나눠주고 살지.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더 고치기 힘든 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구원해서 중생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니까 모든 면이 감사하고 또 사랑에 감격에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스스로 의인이야. 인간은 성경을 바로 알고 들어가면 의인은 하나도 없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가 범죄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뜻은 죄인의 첫 번째 뜻은 도덕적으로 5계명 부모 공경 안 하고 6계명 살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미워하는 게 살인을 했지요. 난 미워도 안 하고 그다음 7계명 간음도 안 하고 8계명 나는 헛되게 재물을 취하되 옛날에 도덕질 남이 풀려오는 거지만 근데 제대로 수고도 안 하고 뭐든 얻으려는 게 도덕 심보잖아. 이제 꼭 남의 집에 갖고 오는 것만 도덕이 아니라 그다음에 9계명이 뭐지? 거짓말하고 조금 마음에 있으면 거짓말하고 그지? 10계명 탐욕, 탐심 내게 오는 분수도 모르고 넘치게 욕심내고 하는 게 탐심이잖아. 이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죄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 했던 게 첫 번째 죄잖아. 그게 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아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내가 뭐 5계명 범하지 않고 5계명 10계명 범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나는 의인이지 하지만 성경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제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가운데도 보고 성도들 가운데도 보거든요. 너무 자기가 의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깨지고 나야 이제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사람이. 근데 그게 크게 은혜를 준 사람만이 그것도 알게 되지. 죽는 날까지 모르고 그래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 한번 봅시다. 주님 없이 내가 오늘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것이 죄가 돼요? 예? 죄가 되냐고. 근데 그게 자기 행위에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죄로 모르잖아요. 죄인지를 잘 몰라요. 난 죄를 안 짓고 있다 그래. 다만 자기가 율법적으로 어떤 그 도덕적으로 행한 그것만 보고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봅시다. 제가 아는 걸 여러분들이 다 적용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강성기도 다음에 두 번째로 9절부터 나오지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하루에 7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11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다. 그 금식 기도라는 뜻은 2번이라는 거는 한 끼를 굶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한 세리는 성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했다 했잖아. 그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의 행위에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우리의 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대속해주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기 정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고 사는 게 의로운 거지. 응? 자기의 율법적 행위의 의, 그거는 욥기에 보면 때 묻은 옷이라 해서 때 묻은 의롭지 않아. 거기 다 보면 저는 마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꼭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지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안 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뭐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 그죠? 근데 또 교회 와서는 이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목회자들도 내가 세상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세상으로 성공한 목회자가 됐다.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자는 그게 아니지. 그 다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회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목회자 그거 벌써 그게 죄인인 거야, 죄인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자꾸 내가 어렵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봐주겠지. 이렇게 하면 벌써 이건 죄인이야. 알겠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 악인도 마태복음 5장에 자기 자식도 사랑하고 자기 잘하는 자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의인이라 원수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세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자, 성경에 7번씩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예? 70번. 신하시사님 오늘 믿음이 좋아가지고 7번씩 490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김영임 할 수 있어?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식한테 490번 용서해 주고 살아? 저봐.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 저도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만 보고 하면은 백목사님 그 뜻이 그 사람 썩은 냄새 사람들 만나보면 막 썩은 냄새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썩은 냄새가 푹푹 나서 막 기억질 난데 진짜 사람만 보면 그렇지 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빚진감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니까 구역질이 안 나는 거지, 그지?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좋아서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빚진감이 있잖아. 너무 큰 빚을 졌잖아. 그러니까 갚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이게 몰라가 지가 좋아서 그런가 깨끗해서 그런가 착각에 교만을 막 부립니다. 교만을 부리면 또 참 저렇게 교만했구나 알고 또 그 교만한 거기에 맞춰갖고 또 내가 잘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맨날 사람들을 두 가지 사람을 항상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두 개를 항상 같이 만나게 해요. 누구는 보면 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감으로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뭐든지 남 탓이네. 그치? 그러니까 남을 탓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 남 탓만 하고 살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 했잖아요. 남 탓하니까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남 탓만 하니까 너무 남 탓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독하겠지, 그지? 저 사람하고 어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하고도 같이 못 가고 사람하고도 같이 못 누구 때문에 모든 건 혼자서 어떻게 돼요? 그럼 혼자 어떻게 되죠? 예? 자, 고독할 뿐 아니라 사람만 생각하면 싫잖아요. 그럼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인간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이 교제도 없이 혼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남 탓하는 자체가 벌써 고독해지는 거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어,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도 그 사람 행해보고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굴 보고 해야 사랑할 수가 있죠? 주님께 내 은혜, 사랑, 빚진 감을 알고 그게 어디 빚진 감이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시험을 쳐야지. 인자 성경에 어디 있어? 빚진 감을 산다는 게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있어? 저 봐라, 물은 벗어도 안 되는 거다. 김영임 선생 어디 있어? 저 봐라, 벌써 생각이 안 나면. 신하이 선생 어디 있어요? 예? 1장 몇 절? 14절 또 하나는 어디 있어? 누가복음 17장 10절. 로마서 1장 14절에는 뭐가 있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 다 빚진 자라. 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게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 사람에게 빚진 거 아닙니다. 제가 이용료 집사님 빚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제가 만약 김시영 집사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해주면 빚진 거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내가 사랑해주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주님께 사랑의 빚진 감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에 충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양을 어린 양을 치고 그다음 또 물을 때 내 양을 치고 그다음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어리고 그다음에 철없고 그다음에 좀 장성하고 이 세 가지 하나의 양을 다 치라고 했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주님의 사랑하시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꾸 뭐가 나면 복이 없는 사람 뭔가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 중에 뭐가 있느잖아요. 딱 나면 죄를 지었어. 탁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 자기는 의인 같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의인이라겠어, 죄인이라겠어. 죄인.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 산모가 거기다 같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 목사님이 의롭지 않다는 거야. 왜? 모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누구를 착착착착 구분해서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거 없다 이거야. 남만 그러지. 그 사랑이 없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명확하게 무슨 착착 이렇게 분하면 그 너무 그 목사님 깨끗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기 남편을 볼 때. 물론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자기부터 알아야 돼. 자기부터 알아야지. 남만 알면 안 돼. 알겠죠? 응? 자, 바리새인들이 남만 알았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예? 남만 알았지. 그래서 그다음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은 어떻게 살죠? 주님 밥 깔고 회개 운동하고 양치고 자, 사람들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밥 까는 운동 회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러면 하나의 칭찬해야 될 건데 주인이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수종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충성하고 왔는데도 주님 또 뭘 원하시는가 찾아서 또 그 수종 들고 그 후에 또 자기가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또 우리 종은 어떤 입장에 있다 했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것 한 것뿐이라 했지나 너무 주님의 큰 빛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들여 나를 구속해 줬으니까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충성해도 그 값이 되질 않아. 그래서 아무리 충성해도 주님 앞에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이지. 그걸 갖고 자기 의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두 가지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사람이 돼 가는 데는 오늘 우리가 이 순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일단 12장 1절부터 봅니다. 저는 왜 12장 1절을 하는가 하면 제가 서북교회 그 평신도에 있을 때보다 전도사로 있을 때 보면은 집회를 꼭 갔다 오고 그때는 금요일 아침에 오니까 저녁 예배 때 보면 거의 이 성구를 많이 했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증인들. 근데 증인들보다도 뭐냐면 이제 우리 시편에서 은혜를 받고 왔잖아. 그럼 이제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오다가 다 까먹어버려. 사람하고 무슨 말하다가 시험 들고 또 집회 와서 또 뭐 짐 정리하고 뭐 하다 보면 또 다 까먹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그렇게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그 현실을 누가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거기서 은혜를 쏟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더욱더 믿음의 경주에서 살아가는 거고 거기 쏟아버리는 사람은 또 대돌이야. 대돌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 없는 기록에도 나타나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의 보면 실패한 증인이 있고 성공한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성경에도 실패한 증인, 성공한 증인 기록해 놨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실패한 증인으로서 에서를 기록해 놨어. 그죠? 에서. 그래.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집회 갖고 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회 도중에 은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집회 마치고 오면서 은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도 은혜 까먹는 사람도 있어. 아예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은 죄를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이런 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줄 알고 이게 죄인이야. 그런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리고 모를 때는 자꾸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떨 때 보면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으면 지식적 의인이 되고 조금 행위가 있으면 행위적 의인이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시기 되면은 말씀이 드는 것도 하나도 안 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어떨 때는 신앙행위도 전에는 할 수 있는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을 막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또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들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 복 있게 만들어주려고. 그게 내가 깜깜 어두워지고 또 어떨 때는 신앙행위가 도무지 할 수 없어 저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안에 막 마귀가 들어가서 휘젓게 만든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에게 그랬잖아.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는 휘저가고 엉뚱한 죄를 막 많이 짓잖아요. 그죠? 사울왕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훅 변해 평생을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하면 그런 걸 알고 인간이 연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된다는 걸 아는 게 의인이에요. 알겠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국노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와야만 된다는 걸 아는 게 의인입니다. 나 혼자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직도 율법주의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겠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나 힘이 없고 찬송가 38장 3절에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죠? 자기 힘이 없고 연약한 걸 알아야 되죠. 인간은 다 그렇죠. 엎드려서 주님께 비오니 뭐요?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97장 찬송 내주의 보혈은 약하고 추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하고 이럴 때 사람이 다 낙심해 버리잖아. 아니야.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그 다음 우리 찬송가 185장에 3절에 뭐가 되죠?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해. 나는 부족하여도 뭐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께 나가면 돼. 우리가 죄져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 나가는 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어저께 설교할 때 로마서 5장 20절 뭐죠?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죄를 연약한 걸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닫고 추한 걸 깨달아서 낙심하면 안 돼. 그 마귀란 너가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받아주겠어? 자꾸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자꾸 낙심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 있는 걸 죄를 모르고 막 지가 의롭지만 욕심만 막 날뛰게 만들지. 어떤 사람 그래서 내가 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거를 아는 게 우리 주님께 나가는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제가 근데 이때 마귀는 들어서 너는 그러니까 안 된대도 자꾸 이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 그래 주님께로 나가는 걸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나오지. 자, 우리 김소정 교수님 히브리서 4장 16절 외워봐. 줘봐. 김영미 선생님 외워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수가 강제 범죄한 게 나오잖아. 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 강팍에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이걸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걸 갖고 주님께 나가면 뭐죠? 주님이 긍휼하심을 긍휼을 우리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럴 때 긍휼이 오는 거야. 긍휼하심을 받고 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요. 담대히 자꾸 주님께 나가요. 저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너무 스스로 율법적 의인이랬어. 뭐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어느 시기가 아니야. 어느 시기 자꾸 내가 약한 걸 깨닫게 해주고 또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고 추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 마귀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그 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 자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 찬송가 111장 잘 부르는 게 그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의예요. 자꾸 내가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서 뭐든지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걸 원하세요. 알겠죠? 주님은. 이게 의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그래도 주님을 얻고 부해주는 게 제일 큰 거기 때문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 시편 73편 기자도 그래 내가 주께 시편 73편 끝제절에 나오지.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기를 많이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의지 안 하도록 사람도 부인하고, 첫째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세상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깨끗한 사람이. 우상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애고에서 나올 때 10가지 우상 다 깨트려 갖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뽑아버리기 광야 40년 동안 하는데도 우상이 잘 안 없어져. 여호수아 갈렙과 일부 사람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 약하고 추하고 또 부족한 걸 깨달아서 내 잘난 그하고 우상 자식 우상 돈 우상 뭐 조금만 편안하면 그 의지하고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죠? 그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려. 있어도 우상이 안 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그 선물로 잘 쓰지. 아예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단 있는 거를 다 모든 거 주님 다 내놓게 해놓고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떨 때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놨어. 안 없어져도 이제 다시 준 것이 될 수가 있어. 어떨 때는. 내가 마음으로 다 부인해버리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 진짜 없애. 돈도 없애고 뭐도 다 없애버려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그대로 두면서 그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주거든. 그래서 이래 나가는 것이 보니까 낙심 안 하고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부자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약속의 능력을 또 힘입고 가면 그 능력이 와서 앞서 주님을 따라가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하지만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죠? 우리 뒤따라가면 돼요. 성경에도 목자 대신 주님 앞서가고 양이 뒤따라가는 거 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전에는 내가 다 할라 했잖아. 도무지 안 되게 다 넘어지는 거야. 근데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서 앞서 가시면서 따라하고 믿고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래 힘이 안 드는 힘은 그분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분의 마음에 감동이 들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만 하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만 하려면 내 지혜 능력이 안 되니까 낙심해야 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만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다 해서 다 해야지. 다 안 하면 안 돼. 세상. 하나님은 만유여기짐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다 해야 움직이지. 다 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져. 그죠? 그것만 하면 되니까 신앙여행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을 내.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하고 나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자기가 했다고 안 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까 봐 제일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했다 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도 체험 못하고 또 율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가 했다고 또 이래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어. 또 이제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고 다 해서 가야지 성령이 움직이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 반으로 하는데 성령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자기 말을 듣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반만 들으면 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이용료는 하나님 앞에 반만 드리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다른 사람 비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비판 잘해요, 못해요? 그럼 고쳐야 되겠네. 그리고 목사님 말은 삐져갖고 또 하루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옛사람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해요. 다른 날은 심한 날은 문자 10번도 왔다가 어떤 날은 삐지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이용녀가 나한테 그 구원의 짐을 내를 쏙썩이면서 구원을 하는데 아주 대장이야, 대장. 이용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러나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 안 고쳐져, 안 고쳐져. 근데 하나님 살게 하라. 새벽 기도는 꼭꼭 오게 만들어 주시니. 그것도 제가 깨워줘야 해요. 안 깨워주면 왜 안 깨워주나 또 따져요, 또. 그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오늘, 우리 힘써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무슨, 오늘 뭐 집회가니 뭐, 이 일이 있다고 그게 오늘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집회를 가기 전에 평안할 때도, 평소 때도 오늘 하루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어저께 제가 의학 그것에 보니까 하루에 일어나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 어? 소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일어나면 오늘 또 10만 원, 20만 원 월급 받으러 가니까 소망이 생기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 제 사랑하는 어떤 사람, 좋은 친구하고 막 만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떨 때, 그지? 우리 이용녀는 어디 가면 너무 이 김장이가 하룻밤 잠을 못 자고 눈이 뻘개갖고 어떨 때는 너무 기다려가지고 오늘 하루를 눈 딱 뜨면서 주님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볼까? 주님 어떻게 기쁘게 볼까? 눈을 떠 주님하고 그 관계에서 주님을 배우고 기쁘게 하는 이 소망을 가지면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돈 몇십만 원 받는 것보다도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제일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게 오는데 그걸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제일 큰 수입이 매일매일 있는 건데 돈으로 오늘 소망을 가지고 누구를 재밌는 사람 만나서 그만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저 뒷전이 그러면 그 사람이 소망이 막 무너졌다가 인간 소망 그다음 무너질 때 많겠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게 탁 무너진 세상에 믿던 뭐 끊어질 그날 탁 끊어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몇 번 통해서. 그래서 매일 오늘도 의미가 바빠도 한가해도 어려운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항상 주님 그분하고 그지 이렇게 할 때 최고의 소망이 있는 거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살면은, 의학적으로 그렇다 했죠. 소망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했죠. 또 하나는 뭐지? 고독을 느끼면 뭔가 마음이 굉장히 파괴된다 했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고독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지. 사람하고 있으면 고독을 느끼겠지. 어떤 사람이 누구는 어떻고 사람에게 자꾸 원망을 하고 현실에 원망을 하면 고독해지겠어요. 고독하지 않는 사람 되겠어요. 예? 사람 원망하고 현실 원망하면 고독해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리 들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빚진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대해 빚진감을 하고 상대를 해야지. 그지? 응? 누구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야 되지만 내가 사람들이 진절이 나면 안 돼. 알겠죠?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면 사람이 진절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피곤하게 낙심하면 안 돼. 3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 그럼 왜 피곤할까? 그럴 때 자기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하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 아니했다. 주님은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피 흘리기까지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내 전부를 다 드려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에 대한 대속에 피 흘리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야.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내 의지 갖고 하려고 하니 보니까 누가 사람도 피곤하고 일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일이 피곤해집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피곤하지 않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 보면 신앙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피곤하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신앙이 피곤하지 않는 건데 피곤한 거는 내가 벌써 주님에 대한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사람에 대해서 피곤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징계가 나오지. 그래, 이 징계, 책망과 징계하는 건 이걸 깨우쳐주려고 하나님 책망과 징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 요거로 끝내야 되겠다. 모든 사람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는 이래야 주님을 만난다. 이 두 가지 화평과 거룩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 내가 주님과 먼저 화평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인간의 화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과 죄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참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도록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뭐죠?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말하는 것이 죄하고 타협하는 게 화평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 이거는 좀 시간이 내가 어떤 사람은 희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 근데 희생을 조금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내가 희생을 할 때 그 사람을 타협해서 이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주님께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내가 평소 때 희생하고 이래 할 때 뭐가 오죠?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그릇 식물을 16 맹분을 판 에서가 망령된다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자꾸 땅에 살 때 한 그릇 식물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장전 맹분을 판 것 같이 땅에 조그만 그런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또 15절은 자기중심의 이거는 전염이 돼가지고 쓴뿌리는 많이 퍼질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집사님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을 보면 남이 이랬는데 하지 말고 그건 아니라고 벌써 쓴뿌리를 잘라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해야 되지만 집사님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